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 절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경건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오늘 주제는 회개라는 내용이 우리의 주제입니다. 어느 시대나 할 것 없이 또 어느 지역이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모든 일에는 다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 담배를 많이 피면 폐병을 걸릴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원인, 결과, 인과론에 대해서는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런 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보장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 그거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망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요,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이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의도는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죽었겠지요? 이런 차원에서 말을 한 겁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가끔씩 타워 크레인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화학 공장에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죽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죽었을까? 옛날에는 그런 생각들도 했는데 요즘은 좀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회적 구조는 늘 약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잘못된 시스템, 시설 이런 것들이 사람을 죽음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들 중에 의외로 이것은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럴까?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놓고 볼 때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럴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을 놓고 보면 괜찮은데 그걸 자꾸 다른 사람에게 연결시켜서 뭔가 잘못을 했겠지.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했겠지.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은 뜻밖입니다. 저 사람들은 저것 때문에 죽었는데 왜 죽었을까요? 뭔 잘못을 했을까요? 이런 차원에서 말했을 때 너희도 회개 안 하면 다 그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뜻밖이죠. 상대방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똑같이 그렇게 망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피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3장 1절 말씀 보면은 바로 그때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그때. 이 말은 앞에 12장에는 모든 말씀들을 다 받아서 하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12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길어서 한꺼번에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거의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다, 종말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어려울 때가 있다, 박해받을 때가 있다, 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예수를 시인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들도 있고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잘못된 것에 가치를 두어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 때도 있다. 이런 말씀들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늘 심판을 염두에 두도록 하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막 지킬 것인지를 잘 살피도록 하라. 이 땅에서는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살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에 관한 내용, 하늘나라에 관한 내용들을 말을 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떠오른 겁니다. 예수님 아시죠?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빌라도가 죽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피 흘렸는데 그 피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제물에다 섞어가지고 성전에다가 버렸대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용이 되게 복잡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암시하는 바가 뭔지 어떤 사건들이었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빌라도는 갈릴리 지역의 총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갈릴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제물에다가 그들의 피를 섞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능성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저항을 하다가 죽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제물에다가 피를 섞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제물은 모든 피를 다 뺐어요. 그래서 피를 따로 바치고 그리고 나서 부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게 제물이었는데 이 종교적이지 않은 전혀 신앙과 관련이 없는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적 입장을 가진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받지 않는 제물에다가 자기가 죽인 사람들의 피를 발라버렸다는 것 자체는 아주 모욕이죠. 그래서 신성 모욕적인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자, 이 시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저항을 하다 죽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내용이 아니지만 재수없이 길을 가다가 그 당시 식민지 시대니까 재수없이 길을 가다가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을 예수님께 말하는 의도가 뭐냐는 거죠. 아,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처럼 그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핍박도 당하고 피 흘림도 당하게 될 텐데 그때 이렇게 죽는 것 자체가 심판을 받을 내용들과 관련이 있네요. 이 사람은 죄가 어떤 거였을까요? 무슨 죄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해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을 할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언제나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내 문제는 쏙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나는 안 그러지요? 나는 괜찮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차 사고가 났어요.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나는 그 차를 타려고 하다가 안 탔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죄를 저지른 것이고 그러면 죄가 없어서 안 죽은 겁니까? 그렇게 말하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간증을 할 때 그렇게 그것을 타려고 했는데 그것을 안 탐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사람의 이야기의 간증을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죽은 마당에 그 사람들이 힘든 마당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 분명해요. 그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고백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이 문제를 바라볼 때는 좀 차원이 달라지지 않나요? 제게는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그런 시각으로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요? 무슨 죄 때문에 그런 문제를 겪었을까요? 아, 우리는 안 죽은 거 보니까 우리는 참 다행이야. 이런 시각으로 말을 한 것 같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그들보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실은 성경 말씀에서 회개에 관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비교를 해봤어요. 구약의 시대에서는요 기준이 뭐냐면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가 기준이에요. 죄를 짓지 않으면 의로운 사람으로 그나마 인정할 수가 있고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내용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얘기하는 자리는 자비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비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심판, 죄를 안 저지르면 심판 없음 이렇게 끝날 뿐이지 거기에는 자비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용서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라는 말을 할 때 이 회개라는 말을 할 때는 좀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사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회개하세요 라고 말하면 좀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 불편한 이 입장을 가지고 있는 회개라는 단어가 생각해 보니까 이 단어가 좋은 단어예요. 왜 좋은 단어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로만 딱 연결되는 자리에서는 회개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용서의 자비가 없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라. 회개를 하라고 말하는 자리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 내용 가운데서 용서의 자비가 깃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복음을 증거하실 때도 증거하신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는 우리 모두가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나는 벌 안 받은 거 보니까 죄 없어. 아니, 너 그렇지 않아. 너 죄 있어. 다만 우리 기독교에서 특별히 신약의 신앙 속에서 중요한 강조점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했는가 회개하지 않았는가, 회개의 사람인가 회개의 사람이 아닌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의롭게 산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존재인가를 따질 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역시 회개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분노해요. 그렇죠? 세상을 보면은 개판 같아. 그렇죠? 엉망이야.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삶도 또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양비론적으로 쟤도 잘못했지만 너도 잘못했어.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잘못을 봐야 한다는 거고요. 그 나의 잘못을 보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한 관계가 되고 있는가,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추궁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너 뭔 죄를 저질렀어? 그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15장에서 우리가 돌아온 것을, 잃은 것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가, 이 말씀이 강조하는 주제예요. 그렇죠?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열 문화 중에 하나를 찾았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은 집 나간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거기서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좋아하는, 또 잃은 것을 찾는 것을 좋아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내용 중에 하나가, 잃은 것을 찾았을 때 돌아온다고 생각할 때 자꾸 우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사람, 울타리 밖으로 나갔던 사람들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문제는 늘 좀 한 다리 건너서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게 되고 내 삶 속에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회개할 것 없는 99명보다, 그렇죠, 회개할 것 없는 99명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명을 하늘나라에서는 더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아,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 여기 있는 사람들도 중요할지 모르지만은 나갔다 들어온 사람들이 더 기뻐. 우리가 이렇게 틀에 맞추어서 딱 해석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거기 말씀 지적하신 내용의 배경을 볼 것 같으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왜 잘해주느냐, 왜 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그 사람들에게 우호적이냐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3가지 하신 걸로 본다면, 이 말은 극단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할 것 없지. 회개할 것 없는 99명, 별 하나님에서는 기뻐하는 일 없어. 그런데 저렇게 돌아온 사람들, 저 돌아온 사람들로 인해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해. 이게 굉장히 엄청나게 모욕적인 발언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펴보면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 한 10년쯤 하면요, 의인 돼요, 의인. 그렇죠? 예. 남들이 볼 때는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의인이야.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니까요. 늘 바르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바르게 사는 보이니까 상대방들의 잘못은 늘 보여요. 상대방들의 잘못된 것은, 아이고 저거 고치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에서 저것도 안 고치고 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지. 예수님을 영광을 위해서라도 저 사람은 고쳐야 되는데 왜 나한테는 적용을 안 해요? 그렇죠. 가끔씩 적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적용한다고 하는 말이 나중에 가서는 아유 나는 도무지 되지 않아. 아무리 해봐도 안 돼. 어쩔 수 없나 봐.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는 다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바꿔 살라고 말씀하시고요. 고쳐 살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하여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너는 돌이키면 돼. 돌이킴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수 있는 존재야. 그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절까지의 이야기 속에서 갈릴리 사람의 죽음이 너희들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과 너의 죽음들은 그렇게 멀지 않아.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는 또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묘한 대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촌놈 취급했거든요. 그 뭐 전체적으로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갈릴리 한 구석에서 우리가 무식한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사는 곳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예루살렘에서도 그 비슷한 사고 있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결국 한 사람 18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뭐 압사 사고 같은 거겠죠. 망대가 무너지면서 거기에서 있던 사람들이 다 죽은 그런 사고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같은 맥락입니다. 갈릴리에서 벌어졌든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든 결국 죄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회개하고 돌아올 때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한 강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내가 당신과 함께 낙원에 있기를 원합니다 했던 사람이 너의 죄를 사하노라는 말을 들어요.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그 시점, 본인이 죽어가는 그 시점 속에서도 그를 용서를 하세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수많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용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제가 가볍게 여기려고 말하지 않아요. 죄는 멀리 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 속에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엄격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죄로부터 멀어지기로 작정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죄가 많아요. 그렇죠? 죄가 많아요.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발생한 행동들이 죄인 경우가 많아요. 지울 수 없는 낙인인 경우가 많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가 많아요. 여기서는 자비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그냥 오직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용서는, 우리가 회개는 그게 아니라 현재의 문제인 것이죠. 지금 할 수 있어요. 죄는 의외로 과거의 문제예요. 그렇죠? 예. 이전에 과거에 저질렀던 죄의 문제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발목을 잡고 미래의 나의 삶 가운데서 심판을 받게 하는 원인이라면 회개는 언제나 언제의 문제예요? 깨달은 순간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 나빠요. 근데 죄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뭔 줄 아세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죄에서 멀어지는 삶일 뿐만 아니라 또 한 단계 말씀드린다면 죄에 대해서 민감함으로 말미암아 잘못한 그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설 줄 아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매일 거룩을 향해서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거룩을 추구해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선한 일들, 덕스러운 일들, 이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거 못지않게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주님과 내가 핀트가 맞는가 안 맞는가부터 살펴야죠. 그래서 이 핀트가 안 맞은 것은 수정을 해야죠. 수정하지 않고 그냥 가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고요.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원래 회개라는 용어 자체가 그런 뜻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원래 죄라는 말 자체가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런 뜻에서 나온 거라고 그래요. 이 관역이 있으면은, 관역을 만들었을 때는 왜 그래요? 가운데 동그라미에다 박히라고 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 되게 엄청나게 대단한 걸 얘기할 때마다 그런 걸 말하죠. 여러분, 이렇게 양궁 관역에는 가운데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몇 개 있는데 정중앙 가운데는 카메라 렌즈가 담겨 있답니다. 거기도 몰카가 있어요. 그죠?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상대방에서 오는 쪽을 다 촬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카메라를 쪼갠답니다. 그렇죠? 카메라를 쪼갠다고 그래요. 그 목적 자체가 뭐예요? 얼마나 정중앙에, 그렇죠? 여러 가지 동그라미가 있지만 넓은 반경 중에서도 그 가운데 정중앙에 쏘겠다는 그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그거예요. 자, 죄란 무엇인가? 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역에서 어긋나버린 관계가 죄다. 한마디로 말하면 관역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살도록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근데 내가 노력이 부족했든지 힘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초점이 다른 쪽에 갔든지 정조준을 제대로 못했든지 간에 우리의 화살이 딴 방향으로 가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은 죄 중에서 우리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지은 죄들도 있지만 사실은 좀 힘이 부족해서 지은 죄도 있지 않나요? 별로 없어요. 다 의도적으로 죄를 저질렀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해 본다면은 또 우리가 관역을 잘못 맞춰서 내 초점이 잘못되어서 관점이 달라서 잘못 우리가 맞춘 경우도 많지 않나요? 예, 그럴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 이걸 회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자주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처음 전파하셨을 때도 그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한 지역에 가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만약에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했다면은, 너희들에게 한 만큼 니느웨 사람들에게 했다면은 그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고 돌아올 수 있었을 거야. 이런 말을 하기도 예수님께서는 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벳세대와 고라신은 화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벳세대와 고라신이라는 지역이 우리는 나쁜 상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의로운 곳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는 뭡니까? 자기들은 의롭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의롭지 못한 상태로 살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는 삶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싶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회개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내가 이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 문제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회라는 말도 그렇고 괴라는 말도 그렇고 우리나라 말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도 메타노니아라는 말도 마찬가지인데, 이 단어 속에는 늘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회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뉘우침이 있어요. 뉘우침.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잘못했어요 라는 뉘우침이 있어요. 그게 회예요. 그렇죠? 그게 회입니다. 그럼 개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돌이키는 게 있어요. 그렇죠? 돌이키는 게 있어요. 한자를 파자에서 보시는 분의 말에 의하면은 구부린 것을, 구부러져 있는 것을 펴는 것이 개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구부러져 있는 것을 펴는 게 개래.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 개의 의미 속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온전하게 가는 뜻이 있어요. 근데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뉘우침이 있어야 돼요. 회개의 가장 중요한 건 뉘우침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았는데 잘못 살았어요. 이게 온전하지 않은 걸 알았어요.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고백도 없으면서 바뀌는 경우는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뉘우침만 뉘우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펴는 과정이 필요하죠. 하나님, 제가 구부러졌는데요, 그냥 있을게요. 이게 아니라 구부러졌네요, 그래서 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부러졌다가 펴면은 좋겠죠. 그렇죠? 구부러졌다가 피면 좋겠죠. 한번 해볼까요? 허리가 굽어서 30년 산 사람을 내가 펴줄게 하고 팍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아파 죽어요. 예. 사실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말에 있어서는 구부러진 걸 편다고 말할 때 좋겠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구부러진 것이 오래돼 있을수록 우리가 펴는 과정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펴야 돼요. 구부러지면 고통스러워요. 잘못된 방향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펴서 반듯하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고 자비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서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 없을 때 하신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새해 동안 우리가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얻을까 봤는데 열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 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게 주인의 의지예요. 그렇죠? 주인의 의지는 구약시대로 말하면 잘못한 것은 없애야지. 이게 바로 주인의 의지예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지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8절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앞에서는 회개를 해라, 회개를 하지 않으면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예루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쫄딱 망할 거야 하는 말로만 들리는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런 뜻이 됩니다. 너희들이 망할 것 같은 삶을 사는데도 망하지 않았지? 이게 뭔 줄 알아? 알고 보면 너희들도 사실은 망해야 돼. 3년 동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와 똑같은 존재들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주인의 뜻에 대해서 찍지 말자고 말한 게 나야. 그리고 아직도 1년 시간이 있으니까 1년 시간 동안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이 사람들이 변화된 삶들을 삶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한 게 나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부분을 바로 우리가 용서로, 회개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말할 때마다 열매 얘기를 하니까 되게 전도 열매로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찍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더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많이 썼어요. 그런데 내용의 문맥을 볼 것 같으면 전도 이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많지만 전도가 중요해요. 근데 전도 이전의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전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전도도 해야 해요. 근데 전도 이전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 줄 압니까?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심지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함께 주 앞에 나오게 해놓고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더 죄를 저지르게 해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전도가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구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걸 보면 그런 배경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뭡니까? 내가 온전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 앞에 돌이키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도의 내용들이 또 하나의 문제점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전도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다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삶의 변화,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의 열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의미가 없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예기한을 주신 거예요. 1년, 너 3년 동안 정말 잘못 살았지만 1년 내가 지켜보겠어. 뭐 지켜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도 많은 우리가 투자를 하겠어. 희생도 하겠어.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돌이키는 열매를 맺어야 돼. 그 돌이키는 것이 너의 삶 속에서 열매가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간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는 이 두 긴장 사이에 살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습니다라는 우리가 아픈 긴장과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자비에 대한 긴장, 이 긴장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극단적으로 살 때가 많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저 사람 죄 졌으니까 저 사람은 멸망할 일이야, 망할 일이야 이렇게 채버리고, 내 삶 가운데 나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것도 없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긴장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진행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의 이 문제들을 함께 살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자리로 나올 때 어떤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신 예를 우리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이 살려고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고 세례를 받느냐? 나쁜 것들, 의도가 뻔히 보이는 것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않겠다고 나에게 지금 세례 받는데 그러지 마, 회개의 열매를 맺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나서 회개의 열매를 말한 내용을 보면 의외로 실생활적이에요. 아주 실생활적이에요. 그렇죠? 너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착취한 것이라면 다 돌려줘. 그리고 네가 받을 것으로만 만족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다 지적하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저 사람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야. 정말 정치인들, 판검사들 왜 하는 짓들이 다 그 모양이야.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보니까 썩지 않은 구석이 하나도 없네. 어떻게 믿고 살아? 이렇게 말을 하죠. 예, 썩지 않은 구석이 한 군데가 없는 것도 맞아요. 실제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몇몇 사람들이 그러지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 안 드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순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잘못된 권력들을 가지고 보잘것없는 권력을 가지고 그 못지않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를 과시하려고 살려고 하는지, 이것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카페 가서 갑질하지 마세요. 다 안 할 것 같은데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다 이유가 있죠. 내가 당한 것, 내가 돈 주는 데 가서는 내가 마음껏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거부터 돌이켜야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건강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조금 너그럽게 살 수 있는 부분 중에 너그럽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안 고쳐지면서도 이런 것들은 고쳐줘야 돼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렇게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런 식으로 고치려고 말했으면 왜 죽으세요?
사순절의 기간은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기간이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기간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의 회개의 내용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수정을 하는데 그게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비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불어 살도록 하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의 열매는 다 그런 거였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라. 다른 사람 걸 착복하지 마라. 너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말미암아 하려고 하지 마라. 부당히 이득 취하려고 하지 마라. 너가 받은 것 가운데서 온전하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불편한 게 있죠. 주는 대로만 받으면 남는 게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선지 좀 받을 부분이 있어야 되고 정당하지 못한 부분을 챙겨야만 내 삶 속에서 이익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헌금도 바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성경에서는 받지 않는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받지 않는 헌금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부당하게 번 것을 원치 않으세요. 예. 도둑질한 걸로는 헌금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나와요. 왜 이 말씀을 들은 줄 아세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에 대해서 지적한다는 말을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말해요. 다 우리가 한결같이 하는 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는 빠지고 남들만 그런 짓을 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단들의 홈페이지에 가면 이단 연구라는 게 꼭 있어요. 아세요? 이단 연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하고 친할 것 같잖아요. 이단이니까 지들끼리.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신천지를 빼놓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모든 이단들은 신천지를 빼놓고는 우리가 말하는 모든 이단들에 대해서는 걔네들도 이단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도 걔네들 이단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오히려 위인하는 것이 여기 문제가 없는 사이트구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말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이건 괜찮은 사이트 같아. 이게 또 하나의 현혹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내 삶 가운데서 나는 문제가 없어. 다른 사람 다 문제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지적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 다 고쳐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해결해야 되는데 가장 초점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안 바뀐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 얘기예요. 갈릴 사람 얘기하는 거, 예루살렘 사람 얘기하는 거, 그거 남의 얘기로 생각하지 마. 너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 그리고 나서 다만 지금 괜찮은 이유가 뭔 줄 알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야. 시간에 유예를 주셨을 뿐이야. 그 시간에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야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주간에는 회개할 내용 3가지씩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뭐 3개만 되겠어요? 30개도 되지. 그렇지만 내가 고쳐야 될 3가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진심으로 한번 뉘우쳐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습관되었던 일이라 뉘우쳐지지 않을 일도 있어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그 얘기에 대해서 늘 안 좋게 얘기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거 발견한 사람 맞나요? 저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그렇죠? 너는 왜 얘기하면 다른 사람 얘기를 늘 부정적으로 얘기하니?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많이 들어봤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목사님 저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마다 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요. 이런 사람은 별로 못 봤다니까요. 이런 걸 한번 찾아보세요. 이 문제가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이게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가지고 있을 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걸 뉘우치고 이걸 고치려고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바뀌어가는 과정들을 겪을 때 내가 변화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좀 멋있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내 삶 가운데서 좀 따뜻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좀 자신감 있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건 회개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나를 완전하게 뉘우치고 완전하게 돌이키지 않는 한 내 삶 가운데서 이런 기쁨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양다리 걸치면 불편해요. 그렇죠? 그게 약은 것 같지만 사실은 불편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와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요. 죄에서 벗어나서 주님께 뉘우치고 주님의 자비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